9일이니까 한 달쯤 지났네요. 9월 9일 밤에 26세 된 이 남자, 이분이 자기 집 소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때 31세 여자 경찰관, 미국 경관이 권총을 쏘아서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 여자분은 백인이고 죽은 남자는 흑인입니다. 나온 대로 이 여자 경찰관은 그때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진한 그냥 서로 아주 깊은 사이니까 진한 그런 내용을 주고받다가 정신을 팔려서 깜빡하고 3층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층으로 올라갔는데 자기 집인 줄 알고 보니까 약간 어두컴컴한 곳에 흑인이 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강도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는데 죽었다는 것이죠. 이 사망한 청년은 흑인으로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아주 촉망받는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고요. 미국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흑인을 이렇게 무기도 들고 있지 않는 흑인을 위험하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흑인 사회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10월 1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미국은 그 배심원단들이 있잖아요. 배심원단들이 아주 전원 유죄로 그 사람을 인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 내지는 99년형까지도 내릴 수 있답니다. 이 배심원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면은 이건 아주 극악하다 이렇게 판정을 했다고 해요. 검찰은 28년을 구형하고 이 사람을 이제 기소한 것이죠. 28년형을. 그래서 10월 2일 날 재판이 열렸는데 징역 10년이라고 이렇게 때리니까 이 징역 10년을 미국에서 받으면 5년을 살면 5년 있다 가석방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량이 5년 떨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또 방청객들이나 밖에 있던 흑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하늘을 치솟았겠죠. 그 죽은 자가 백인이었으면 저렇게까지 했겠는가? 흑인이니까 인종차별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언성도 높고 야유를 보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법정에는 총에 맞아 죽은 그 사람의 부모님, 친척들도 있었고 증인석에는 그의 동생이었던 18살짜리, 오늘 지금 나왔던 그 18살짜리 그 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던 이 동생이 자기 형을 쏘아 죽인 31살 된 그 백인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난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나쁜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조차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판사에게 말하죠. 우리 형을 쏘아 죽인 저 경관을 포옹에도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판사가 허락을 해서 법정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고 울면서 대화하는데 그 경찰관이 굉장히 흐느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적게 나오는데요. 얼마나 흐느꼈겠어요. 그 자신을 용서해주는 그 가족의 품 안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의 형을 죽인 경찰관을 안아주면서 18세 그리스도인이 그 여자 경찰관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십시오. 얼마나 진리 같은 말씀인지 오늘 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고요. 아멘. 그러므로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삶을 주님에게 바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는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성경에 보면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을.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말하죠.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라고 하는 말 뜻은 500명이 넘는 그런 뜻입니다.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다른 사람들은 야고보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모습을 이 땅에서 다 본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땅에서 보았다기보다는 환상 가운데 또는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보았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는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부활을 보았다면 아멘. 그들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번역하면 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식사하는 자리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말씀에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 말은 함께 식사 자리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예수님은 부탁이지만 다 뭐죠? 권고지만 결국은 다 뭐죠?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은. 예수님 명령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자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니까 우리 협상할까? 너 좀 해볼래? 어떻게 이러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봐라, 이 일을 해라, 그러면 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당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있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잖아. 그것은 무엇인가?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이 성령을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 공부 마쳤잖아요. 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알고 있고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 사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성령을 못 받은 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만 주라고 시인하니까 여러 가지 혼동될 수 있으나 사도행전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일이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는데 뭘 못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던 제자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만 뭐는 받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으니까 성경 그대로 보자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힘없이 다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어떻게 세례를 받는가?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돼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가장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회개하라.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금요철야에 말씀을 전가하고 난 후에 결단해야지 하고 한 3가지 정도 문제를 놓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멘트했으니까 끝장날 때까지 주님 응답해 주시죠. 그랬더니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끝장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거 끝장낼까 말까. 예를 든다면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은 기쁘니까 달려가면 좋은데 믿음을 방해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즉 쾌락이라고 하든지 음란이라고 하든지 제약이나 욕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들. 분명히 주님 말씀에 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놓으면은 정말 인생 허무한 거. 오늘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오늘 모임들이 주일날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등산 동호회, 또 무슨 여행 동호회, 또 카메라 찍는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많죠. 이분들 여기에 눈이 빨개가지고요, 못 빠져나옵니다.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게 전부니까, 자기의 쾌락이니까.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은 거 언제 풀겠다는 거죠? 그때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그 사람에게 결단을 하면 쉽겠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결단해야 되는, 주님 해결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은혜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다가 봐도 어때요? 아직은 좀 내려놓기는 좀 그렇겠는데 하고 지나치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결단에 서게 되면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겠죠. 제가 한번 씨름을 냈는데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아주 죽도록 끝까지 씨름은 제가 못했어요. 일어났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밤이 새더라도 한번 결단할 때까지 있어보자 이랬는데 저도 밤 새지 않았거든요. 결단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싶었습니다. 주님 앞에. 해결됐겠구나. 내가 이렇게 내 문제를 이렇게 종이 펴놓을 때 다 펴놓고 이렇게 앞에다 펴놓고 내가 보면서 내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요건 요렇고 이건 요런데 내 생각은 요런데 주님 생각은 여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건 맞죠? 이건 내 생각이네요. 이렇게 딱 다 펼쳐놓고는 딱딱딱딱 하고는 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겼는데 토요일 하루를 사는데 제가 알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결단한 것에 평소 같으면 100을 했으면 안 지키는 것인데 70은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몇은 했어요? 30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되나? 그리고 그런 매 순간의 결단의 믿음으로 가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아멘? 주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을 갖지를 않으니까. 또 결단한다고 기도해도 적당하게 하고 일어서 버리고 끝장을 보질 않으니까 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단하면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회개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주님 은혜 주시죠. 그런데 그걸 일주일 동안 내내 또 성공하려는 법은 없어요. 하면 은혜죠. 계속 그런 매 순간 결단인 것이고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근데 그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갔는데 어떻게 자신이 결단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방에 뭘 되기를 하는데 한 방에 되는 일 없습니다. 간혹 된 사람이 있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 방에 되어도 오늘 한 방에 내가 완전히 무슨 어디 들어가서 새 것으로 표벽돼서 나오는 것처럼 검은 것이 새 것으로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지 여전히 그 다음날도 또 어떻게 반응해야 돼? 믿음으로 또 반응해야 되고 그 다음도 또 반응해야 되는 거지 오늘 딱 했다 해가지고 내일 그대로 가라는 법이 없어요.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모양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열려있거든요. 사단의 공격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언제 되돌릴 수 있습니까?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그때 이스라엘이 왜? 로마라고는 나라에 팔려 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총독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게 걱정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지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나라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묻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이걸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게 회복되고 모든 일들은 그 고난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사실 이렇게 말씀하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뭘 알 바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문제인데 가정의 문제인데 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그거 알 바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리고는 그 위대한 명령이신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약속하실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면 뭐가 있죠? 지금 맑은 하늘에 구름이 없지만 그 맑은 하늘에도 높이 올라가면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으로 봐서는 볼 때 봤던 거 보니까 아주 맑은 하늘이 아니고 위에 분명히 구름, 우리 한국에서 구름 볼 수 있듯이 구름이 이렇게 눈에 보였겠죠. 근데 그 구름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하늘을 얼마나 신비스러웠겠어요. 감람산에서 500명이 넘는 곳에서 주님이 말씀 마치더니 갑자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믿고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어버리면 아멘. 그냥 주님에게 나갈 수밖에 없겠네. 아멘. 뭐 다른 말씀 말고요. 그때 두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야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뭘 하라는 거죠? 주님이 아까 부탁한 거 있잖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다오 주님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다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초지일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요. 육이 있고 영이 있기에 성경은 절대로 육으로 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요. 성경은 육이 아니거든요. 육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참 너무 신기해요. 제가 어떤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되게 잘 받아들이면서 아이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구하잖아요. 그럼 본문 말씀을 준비했는데 본문 말씀도 다른 걸 전했고요. 주님 지혜를 주시지 않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래요. 어린이는 흙장난하고 어른들은 그것으로 벽돌 만들어 집을 짓고 더 과학이 발달되니까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냈고요. 과학자들이 그 2차 대전 마치고 난 후에 구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후에 암스트롱을 태워가지고 달나라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주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뭐 우주에 많은 걸 우리나라도 띄워놨으니까 많은 걸 띄워놨지만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이젠 달나라 말고 최대한 높이 올릴 만큼 한번 올려보자 우주선을. 그래서 최대한 올릴 만큼 한번 올려보자는 거죠. 띄워보자는 거죠. 그렇게 띄어서 앞을 찍게 만든 거예요. 만행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이게 이제 지구로 나사로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는 별들이 막 뒤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렌즈가 앞만 찍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이렇게 190도 돌려서 뒤도 한번 찍어보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의 과학자들이 아주 불가능했답니다. 그게. 우리 생각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는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해서 그걸 계속해서 논의하다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뒤도 한번 찍게 만들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주가 뒤를 찍은 게 있어요, 지구를. 조그맣게 나오죠, 아주. 먼지만큼 나오잖아요, 지구가. 굉장히 높이 갔으니까.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발견한 걸로 봐서는 우주 어디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지만 또 지구 말고는 이런 생명체가 있다 그렇게 발견한 게 없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지금 과학으로 그렇대요. 지구. 근데 성경은 적어도 4,000년 전에 4,500년 전에 이 지구의 생성 모든 문제를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지구가 5대양 6대죠. 와, 신기한데 우리도 5장 6부. 지구가 육지에 비해서 물이 72%. 수자원공사 가시면 수자원 여기 대전 수자원공사도 전국 관광지입니다. 저는 거기 올라가면 내가 일부러 거기 겨울에 올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면 꼭 올라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다 써졌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물이 71%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근데 저는 뭐 이 물이 많이 모자라서 죽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자세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한 3%만 부족해도 죽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72%인데 물 3% 없다고 사람이 죽나? 근데 그 신비하게 그렇다 해요. 이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아멘. 안 믿는 분은 안 믿어서 못 믿지만 믿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신비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세요.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있을 때 세상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육으로 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풀어도 안 되는 거고요. 말씀은 어떤 경우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실리아 투 데우,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데우가 하나님이거든요. 바실리아가 왕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바실리아 투 데우 이렇게 썼어요. 근데 세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도 있지만 헬라에 우리가 주로 기억하기는 세상 나라를 말할 때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안 잊어버리겠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구별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코스모스 세상에 대한 어떤 걸 말하지 않고 어딜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무엇이죠?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신학생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룩하게 살면서. 어떻게 살면서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도 경험하는 특색이 있다면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가운데 무엇이 사모되죠? 예배 시간에 사모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 있으면 뭐 하는,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받고 계시거든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문화가 바뀌어서 여러 형태로 예배는 드릴 수 있으나 기계적 예배는 인격과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차이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아멘. 기계적 예배에 어떻게 우리 생명의 변화가 오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전도하는 일이었잖아요. 아멘. 이 전도에 대해서 한 번만 시각을 돌리면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상관없잖아요. 이웃집도 있지만은, 아파트 같으면 2층 있고 옆집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래층 있고 옆에 동 있고 그렇잖아요. 처음 봤어도 그분이 누구죠? 전도해야 될 분이죠. 성령 받아야. 아멘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야 권능을 입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는 못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제는 정환자실에 거의 1시간 반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나중엔 앉긴 했지만 초조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옆에 들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도 얼핏 봐도 잘 모르 연세가 60은 넘어 보이시던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중환자실 앞에.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것은 썩어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겠구나.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잖아요. 네. 세상을 우리가 떠날 때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겠죠. 동의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부탁했는데 땅끝 하니까 또 떠오르더라고요. 금방에. 땅끝. 여러분 잘 알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이 짐 엘리엇.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주님의 품에 안겼으니까 28년 산 것이죠. 히튼 대학을 아주 잘 모르지만 미국의 당시 히튼 대학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명한 대학이랍니다.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수석으로. 공부 잘했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에콰도르, 그 밑에 미국 밑에 있는 그 에콰도르 한 부족,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 가면 5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죠. 이 소식을 다 정보를 알았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고 그 젊은 나이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가리라 5명의 선교사와 함께 그곳에 갔는데 어떻게 하죠? 죽임을 당하잖아요. 복음도 사실 전해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1년 동안 본인도 다른 걸 전공했지만 간호대학에서 간호 공부를 하고 그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간호 공부를 하고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여도 사실은 여자는 안 죽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는데 정말 안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5년간 그들을 치료해주고 계속 봉사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누구다고 그때까지 말하지 않고 계속 하다가 5년이 지나서 안식년도 되고 해서 이제 본국에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5년 동안 자기들을 그냥 무상으로 치료를 해줬으니까 그냥 무상으로도 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동해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은 것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5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으로 찔러 죽였던 바로 그 짐 엘리엇의 저는 아내입니다. 후에 뭐 이건 선교 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서 볼 수 없는 일,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고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짐 엘리엇의 아내는 어떻든 그 젊은 나이에 창에 찔려서 순교했잖아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알겠죠.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는 후에 이렇게 해고합니다.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남편의 그 숭고한 죽음을 헛되이 하실 분이 아니다. 일을 하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간호 공부를 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헌신하는 가운데 그 아홉 가족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쓰였던 글말이에요. 이런 글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인데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무엇인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보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아침에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와서 이게 내가 볼펜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준비하고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일상생활들, 여러 가지 시간들, 24시간 한번 계산도 해보고, 몇 시는 몇 시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전부되어서 내려놓겠습니다 했더니, 순간 나도 모르게 서글픈 생각이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줄 놓으려고 하니까. 100% 속임이잖아요. 이런 속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원했던 물질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유한 명예를 내려놓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일상생활에 나의 쾌락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괜히 서글퍼지는 생각이 들려고 해서 이거 속임이구나. 여러분, 정리하고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아멘.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죠?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말이에요. 아멘. 참으로 기다리십니까? 아멘. 우리 찬송가에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날을 참으로 기다리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실까? 아멘. 아멘. 그날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날까지 달려가다가 주님 만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주신 은혜를 또 한번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자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그 자리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주. 아멘. 또 결단합니다.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